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또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원리에 맞게 기도를 해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뭐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서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잘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거 뭐 해주세요 그럴 때 말을 잘 못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요?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이렇대요.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잘 못할 때 엄마와 같이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하는 거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반드시 그 수표를 써가지고 사인이 있어야만이 돈이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인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신분이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누구 이름으로 마쳐야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마쳐야만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심을 갖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다 수호천사로 보내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금 다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천사들이 옆에서 여러분의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금대접으로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금대접에다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받은 그 기도를 어디로 갖고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천사가 심부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면 가지고 내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누구냐?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천사들이 옆에서 금대접을 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또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십시오. 가지고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니까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허투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자기가 뭔 소리 하는가도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헛소리를 모르고. 예를 들면 술 취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이 자기가 술 취해갖고 말하면 막 헛소리 하죠. 자기도 뭔 소리 한지를 몰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도 말을 막 흐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중얼부엉하면 뭐라고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말 똑바로 해. 정확히 얘기해봐. 바르게 얘기해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고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을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라고 기도했다고요. 3번을 기도했어.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없애주라고 3번을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아요.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은 옳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이 횡설수설을 하지를 말아라.
올바로 얘기하라. 예, 그런 기도들은 다 천사의 손을 받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데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뭔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회개 먼저 해야 돼. 회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야 한다고. 용서해 두려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으신다잖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회개. 내 죄를 먼저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해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주었어요. 가마솥에 발아서 허밥하면 누룽지가 이렇게 얼리죠. 누룽지 알죠? 예?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누룽지가 최고의 간식이죠. 그래서 이제 밥할 때 되면 실컷 바깥에서 놀다가 밥 다 거의 다 될 만하면 엄마 앞에 가서 누룽지 좀 이렇게 달라고 한단 말이야. 이제 누룽지 먹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룽지 달라고 하면 옆에 와서 앉아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 너 가서 손 씻고 와. 그런다고. 손 씻고 와. 그렇죠? 왜? 밖에서 흑장난하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손이 더러워요? 거기다가 누룽지를 주고 싶은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지. 그러니까 뭐부터 하고 와라? 손 씻고 와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서 더러우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씻고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뭔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줄까? 내가 기도하면 줄까? 안 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것은 아예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뭐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줄 줄로 알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줄 줄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들어주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구하는 게 있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위험한 걸 찾고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총기 사고로 잘못 따라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쏘아가지고 부모가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험한 것을 어린아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을 살 수 있도록 총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들어주겠냐 이 말이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여러분들의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어줄 리가 없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공생근세 잡은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태하고 분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은 하긴 해야지. 근데 언제부터 해라? 내일부터. 그럼 내일 갔어요. 그럼 또 기도를 해야지. 내가 또 기도해야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해라? 또 내일. 최고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를 가려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가려고도 어떻게 해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가. 좋은 소리죠. 바쁘니까. 왜? 다음에 또 가면 되지. 근데 다음에 또 가려고 하니까 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결국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도 요새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 사단의 말을 듣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이기고 나서 기도하면 사단이 또 어떤 게 생각을 하냐? 잡념을 찾고 줘. 생각을.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눈을 감으면 야 기도 좀 해야지. 그러니까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또 다른 친구 만난 거 자꾸 이런 잡념을 줘가지고 기도를 갖다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기도를 방해하다가 졸아. 아주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은 기도도 못 오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처럼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축복받으면 사단이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 오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죠. 여기서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막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누가 도와주느냐?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마귀를 물리치고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꾸 잡념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 기도를 방해하고 나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정신이 차려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런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원하시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왜 못 받느냐? 아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면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도 못하고 안 주는가 봐. 그러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올 수가 있고 보류가 있어요. 보류. 잠시 기다려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잠시 기다려라. 그리고 아예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기다리라 그러면 될 줄로 믿고 기다려야 돼.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안 줄 거야. 그럼 뭐하러 기도해? 안 줄지 알면서. 그죠? 우리는 줄 줄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은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나 여기도 지금 가뭄 때문에 아주 힘들잖아요. 근데 가뭄이 이제 옛날에도 농촌에서도 가물어 버리면 농사를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가무니까 목사님이 전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서 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빨리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도들 다 모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교회로 나와서 전 성도들이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돼서 성도들이 다 모아 오는데 어떤 꼬마가 자기도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꼬마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니? 우산이 들려있는 거야. 우산이.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야, 비도 안 오는데 뭐들 우산 들고 오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오니까 내가 집에 갈 때는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가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어른들이 좋습니까? 꼬마가 좋습니까? 마치는 거죠. 꼬마는 자기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실컷 해놓고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나가면은 뭐로 기도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줄 때 더 좋은 걸 주셔요.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학교 앞에 가서 나는 학교 앞에 가서 떡볶이 먹고 싶으니까 불량식품 사 먹으려고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그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아, 떡볶이를 먹고 싶구나. 그러면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걸 재료 사다가 부모가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같이 귀한 게 없어. 여러분 온 인류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더 무엇이 아깝겠냐 이거지. 아들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걸 뭘 더 못 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걸 구해도 예수님보다 크지는 않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예수님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의 아버지 뜻도 근다는 거야. 자식이 아버지 저 배고파요. 빵 주세요. 그러면 누가 돌을 주겠으며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세상의 악한 부모들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실패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